역대상 8장 29절부터 4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돌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마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레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와따를 낳고 여호와따는 알레멧과 아스마웻과 심므리를 낳았고 심므리는 모사를 낳았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6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르와 이스마엘과 스아랴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묻은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이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역대상 8장에는 베냐민 지파에 대한 그 이름들, 그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냐민은 야곱의 12번째 아들, 그 막내 아들로서, 그러나 또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낳은 2 아들 요셉과 베냐민, 그 11번째 12번째 그 아들들을 그 12 아들들 중에서도 또 각별히 여겼죠. 그런데 이제 이 베냐민 지파는 이 역사에서 흐름에서 보면은 그 12지파 중에서 그래도 가장 핵심을 이루었던 유다 지파,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과 또 메시아 왕조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유다 지파를 이제 12지파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네, 그 상황에서 유다 지파와 합세했던, 그 힘을 모았던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 이전에 나라가 분열이 됐을 때에도 남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 지파가 결성이 되어 있었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 이스라엘에 속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비록 약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또 그 베냐민 지파에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이 거기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족보에 보면은 이제 사울에 대해서 나와요. 33절에 보면은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또 이런 형제들을 낳았다. 네, 이런 내용이 나오죠. 네, 여기서 주목할 인물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물론 사울은 이제 처음 왕으로 택함 받았을 때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겸손했었어요. 그가 인물이 준수하고 또 키도 크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처음에는 겸손해서 그를 택했고 그러나 그는 왕이 된 이후에 탐심이 생기고 또 교만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그를 버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고 폐하실 때 쉽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과정 중에서 회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있어요.
사울과 다윗이 다 죄를 지었지만은 죄의 비중을 보면 다윗의 죄가 훨씬 더 크죠. 물론 사울도 불순종, 교만의 죄가 있지만은 또 다윗은 또 자기 부하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했던 사건,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우리야를 전쟁터의 더 깊은 곳에 내보내서 죽게 한 사건, 간음죄와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도 아주 중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보면은 사울과 다윗은 첫 번째 왕, 두 번째 왕이지만 죄의 비중을 놓고 보면 다윗이 훨씬 더 큰 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은 용서하셨는가? 그는 죄의 경중도 우리가 볼 때는 중요한 것이지만은 그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의 책망 가운데 즉시로 회개했기 때문에 다윗은 즉시로 회개했어요. 근데 사울은 변명했죠.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서 아주 쓸만한 소와 양들을 다 감춰놓고 그때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골라놓은 것이다. 그렇게 변명하고 속인 거죠. 그 또한. 그러나 다윗은 책망을 들었을 때 즉시로 회개하고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애통하는 마음, 애통의 마음에 고통을 느끼면서 통회하는 거죠. 통회라는 것은 통은 고통이라는 뜻이고 회는 회개라는 뜻이고 고통을 겪으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서부터의 고통이 느껴져야지만 진정한 회개지, 그냥 입으로만 그냥 가볍게 회개하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회개하면서도 반복적인 죄를 질까요? 그는 진정한 회개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은 반복적인 죄는 절대 안 짓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통회했기 때문에 그런 죄를 다시는 안 진 것처럼.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하셨는데 사실 이 역대기라고 하는 역사는 다윗 중심의 역사죠. 그렇지만은 그 사울과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여기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역할이 있었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과는 둘도 없는 친구예요. 물론 나이를 따지면 다윗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나이에 상관없이 요나단은 다윗을 얼마나 끔찍히 사랑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무엘상 18장 1절 우리 자막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어요. 이 요나단은 왕자의 신분이지만 다윗은 이제 이 18장 1절에서 사울과 이제 대면하는 관계에서 이때만 해도 사울과는 관계가 좋았죠. 그런데 이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부터 아주 각별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더라. 그러니까 두 사람의 우정의 관계. 성경에서 최고의 우정을 일컬을 때 다윗과 요나단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그는 자기 목숨처럼 사랑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사실은 이 사울이 나중에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 까닭은 자기 왕권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기회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사람을 풀어놓은 거예요. 그럼 다윗은 계속 도망을 다니죠. 그런데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비록 도망을 다닐지언정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손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정말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러다가 결국 요나단이 이 다윗이 결국은 아버지와 화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요나단의 입장에서도 보면은 자기가 왕자면 다음 정권을 이을 자 아니겠어요? 아버지 다음에는 자기 차례란 말이에요. 왕이 될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이 다윗이 왕이 될 거를 만일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렇다면은 정권, 이 왕이 되는 욕심을 가졌다면은 자기도 아버지와 합세해서 비록 친구지만은 그 다윗을 제거해야죠. 다윗을 제거해야 자기가 다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 욕심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왕이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에 관한 이런 우리의 세속적인 관점으로 보면 이런 건 불가능한 거죠. 누구나 다 최고가 되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데 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여기 정말 다윗과 요나단의 이런 진정으로 우정관계, 정말 자기 목숨만큼이나 사랑하는 관계, 근데 이렇게 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가 각별한 것이고, 여기에 이 지금 역대기 8장에서 베냐민 지파에서의 중요한 인물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 그래서 결국 요나단이 다윗을 보호해주고 도망가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또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보면은 40절에 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평가할 때에 40절,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그랬어요. 이제 이게 베냐민 지파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은 여기 끝에서 활을 잘 쏘는 자라. 근데 이 활과 관련되는 것이 사실 요나단에 대해서 이 활과 아주 중요한 관계가 있어요. 그 까닭은, 이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친구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사무엘상 20장 그쪽에 보면은 나오는데, 결국 이제 다윗과 마지막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버지가 아버지 진심을 확인한 다음에 만일 아버지가 정말 너를 죽일 것인지, 그래서 그 월삭이 되는, 월삭 이제 그 다음 달 첫날이 되는 그 월삭이 되면은 가족 식사를 하거든요. 다 가족 식사하는데 사실은 다윗도 그 자리에 이제 초청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지 않고 요나단과 아버지가 대화를 한 다음에 만일 아버지가 너를 죽일 것이 확인된다면은 내가 그때 너에게 화살로 신호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그 숲에 숨어 있다가 내가 활을 쏘아서 활이 네 앞으로 날아가면 너는 그 즉시로 달아나라는 신호고, 만약에 네 뒤에 화살이 더 떨어지면 아버지가 너를 죽일 생각이 없으니 너는 돌아와라.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그 자기 친구 요나단이 쏘는 화살에 따라서 그걸 이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화살이 내 앞쪽으로 저 멀리 떨어질 것인지 내 뒤에 미치지 못할 것인지,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생사를 확인하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월삭 식사 자리에서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친구 다윗을 이제 죽일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활을 쏘는 것이죠. 그 활을 멀리 다윗이 숨어 있는 숲에서 더 지나치도록 그 앞쪽으로 활을 쏘는 거예요. 네, 그를 보고 이제는 둘이 헤어지는 거예요. 그 이제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죠. 그 신호가 바로 활을 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끝에 보면은 이 베냐민의 쭉 그 이어지는 여러 가지 그 지파의 특징을 말하면서 활을 잘 쏘는 자라. 그런데 이 요나단도 사실은 활과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그 신호를 보내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달아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울 왕은요 블레셋과의 마지막 전투, 거기가 길보아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길보아 전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 왕과 아들 요나단이 그 전쟁에서 결국 한날 한시에 죽습니다. 블레셋에 의해서 아버지 사울 왕자 요나단 한날 한시에 거기서 다 죽어요. 근데 그 비보를 다윗이 듣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라는 게 이제 죽음 앞에서 이제 바치는 헌사를 조사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조사를 뭐라 그러냐면 일명 활의 노래라 그럽니다. 활의 노래. 그 활의 노래에 대해서 사무엘하 1장 22절 우리 자막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네, 사울 왕도 자기 친구 요나단도 길보아 전투에서 최후로 이제 죽게 되는데 그때 부른 노래가 활의 노래라고 하는. 그 활의 노래의 가사에 여기서 이제 그 요나단의 활을 강조하는 거예요. 요나단의 그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할 정도로 요나단 활을 잘 쏘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친구를 기억할 때 남는 이미지가 뭐예요? 활이에요. 자기랑 이제 자기를 도망가게 했을 때도 활을 쏘았고. 그런 이런 우리가 여러분도 서로 관계할 때 보면은 남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이미지가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사실은 결국 남는 건 이미지만 남아요. 그 이미지를 통해서 좋았던 기억과 안 좋았던 기억. 그런데 성경에도 이제 이런 이미지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 삶 속에도 보면은 여러분의 추억 속에, 여러분의 기억 속에 이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아주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새벽 제단을 쌓는 거예요. 새벽 기도. 한국의 이 새벽 기도가 사실은 요즘 이제 K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K 문화, 한류. 그런데 K 기독교 하면요, K 영성, 한국의 영성으로 하면요, 새벽 기도 영성이에요. 그 하나의 상징처럼. 마치 요나단의 활처럼 한국 기독교를 상징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게 바로 새벽 기도 신앙이에요. 그럼 외국의 기독교는 새벽 기도 안 합니다. 공식적으로 안 해요. 그런데 유독 이 한국 기독교만은 새벽 기도회를 선교 초기부터 복음이 들어온 때부터 지금까지 이 새벽 기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는 대단한 상징이에요. 요나단의 활에 비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상징은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새벽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즐긴다고요. 그러면 새벽에 이 하루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새벽에 은혜가 쌓이는 것이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한날의 시작인 이 새벽 기도회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이런 어떤 우리 기억 속에 남는 상징, 그래서 저는 이 새벽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저는 이 새벽 기도를 물려준 게 사실은 외할머니 신앙이라요. 외할머니가 새벽 기도 종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 새벽 기도로 저희 아팠던 엄마가 새벽 기도, 새벽의 종소리를 듣고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저도 새벽 기도를 지금까지도 붙잡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 모든 것 중에서 저의 만약에 저도 요나단의 활과 같이 저에게 상징이 하나 남다면 그건 새벽 기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뭔가 하나 딱 남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활을 잘 쏘는 자라 하는 것이 결국은 이 요나단, 사울과 다윗 사이에 그 요나단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그 중에 중요한 상징이 활이라는 것이죠. 활을 잘 쏘는 것. 여러분에게 주신 잘하는 것이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런 귀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 주심을 기억하시면서 더욱 은혜를 누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